오늘 예배의 제1독서인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은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걸 거쳐야 되니까요. 그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장면도 있고요. 모세와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이렇게 위를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마른 땅처럼 지나고 뒤쫓아오던 중무장한 바로의 기마병들은 그대로 수장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영화로도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됐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신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세상살이는 그러한 기분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악이 괴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나가면 다 시시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갖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 흥분이 가라앉자 이제 현실, 그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식수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전까지 머물고 있었던 이집트 그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옥한 옥토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다시 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지중해연안의 국가에 판매해서 이렇게 국가 수익이 많아지고요. 그런 물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고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서러움을 받기는 했지만, 주류가 아니니까, 서러움을 받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모세가 선동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가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 이제 솔깃해서 나와보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급선무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이집트를 떠난 게 후에 막급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중에서 뭐 사업이 망한 사람, 뭐 대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는데 가서 쫄딱 망했으면 떠난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에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이제 원망한 거예요. 굉장히 그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체면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먹을 거리 좀 찾아봅시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했을 모세에게 어떤 보관이 있냐, 그런 걸 좀 설명해 보시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체면도 없이 불구하고 배고파 못 살겠으니 갈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요. 당신들의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물러가라, 그런 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절박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답답했겠죠? 이 광야를 횡단하려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초장부터, 이거는 광야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초장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면 가나안은커녕 이 광야에서 모두 질이 멸렬 다 망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광야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견뎌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일반 민중들 사이의 간극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한 희망과 열망으로 영혼이 뜨거워져 있어서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그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와 같은 열망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미래에 있을 약속과 희망보다는 현실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를 환호하던 손으로 돌을 집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리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배고픈 거 좀 참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이제 무조건 앞으로 전진 이렇게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영혼을 걸고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일반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일단 줄인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도 배불리 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실제로 채워주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더 큰 어려움, 예를 들어서 광야 시절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만은 전염병 같은 것들이 확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집트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배를 채워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 들판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수확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배를 굽는 걸 해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도 나와요. 이 만나 이야기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같이 가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이 말하는 거하고 출애굽기 16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만나보다는 메추라기가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만나를 먹고 쭉 지내다 보니까 별로 시원찮잖아요. 먹을거리가요.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잖아요. 맨날 이제 식물성 아주 최소한도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먹고 지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우리 고기 못 먹는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이 광야 생활 견뎌낼 수 없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민수기 1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계절풍을 타고 이제 철새들을 이제 그쪽에 오게 한 거예요. 그건 뭐 자연현상입니다.
이 계절풍을 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가 왔고요. 그걸 잡아서 먹은 거죠. 그래서 육시 좀 그걸 채운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 메추라기 이야기는 그냥 한두 마디로 스치고 지나가고요. 주로 만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른 뒤에 광야 지면에 보니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깔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처음 봤으니까요. 이집트에서는 못 본 겁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만 나오는 어떤 특별한 먹을거리예요. 그걸 보고서 저게 뭐지? 이렇게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이에요.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원래 가나안 지역의 사투리인 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투리,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투리를 통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물은 게 그게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 그게 만나가 됐습니다. 이 만나는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도 만이라고 불러온다고 해요. 이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그 광야죠. 관목 잎사귀 위에 연지벌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밤에 땅에 떨어졌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그걸 이제 수확해서 좀 굶주림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햇빛이 나기 전에 그걸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서에 다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이 좀 달콤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 토착 주민들은 그걸 즉석 먹을거리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문득 불현듯 이 만나가 기억났겠죠.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상하다.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이것을 먹고 살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숫자가 보통 200~3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성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됐다고 한다면 20~3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지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만나를 듬뿍듬뿍 충분하게 먹을 정도로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를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만나만 먹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사는 그 유목민들, 원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좀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만나가 이제 꾸준하게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서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살리셨다.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신앙적인 이야기고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만나를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그 만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귀한 신앙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독자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뭔가 거림직한 거 그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눈치채셨겠죠? 만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출애굽기 기자는 16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진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본문 2절에서 15절 사이에서 6번이나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출애굽기 기자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합니다. 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암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솔깃하고 우리도 보통 들으면서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요.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인들의 사업체가 만나라고 하는 이름도 많을 정도로요. 만나 분식, 먹을거리 식당에 그런 만나 제목이 좀 붙네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그 이야기,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나가 버리고 시시해져 버리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제 뒤죽박죽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은총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건데 그 은총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당연히 지키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겠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그 사실을 이 만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잊지 말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원망은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꼭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 현상이 바알 신앙,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바알 숭배를 여호와 신앙과 가장 크게 대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따르던 바알 신앙은 모든 인류의 거룩한 로망입니다. 농사져서 축제 열고 풍년 들고 그래서 즐기고 그리고 자식 많이 낳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바로 이런 바알 신앙입니다. 다 거기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부에 집중하는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후손도 늘려주신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재산도 늘려주신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예, 신약 성경도 사실은 곳곳에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알 숭배 신앙과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다른 거예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을 믿는 경우도 많고요. 그건 이스라엘 신앙에서 계속됐습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따라서 가난과 굶주림이 무조건 저주이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바알 숭배 유혹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생살이가 잘 풀린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기운 빠지는 소리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생존이죠. 이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봉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해결책으로 오늘 제 3독서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좀 맞춤한 것 같아요. 적절합니다. 아까 봉독할 때 잘 들으셨죠?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은 하루 먹고 살 일당 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망이 나와요. 여기 만나 이야기에서도 원망이 나오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에서도 또 원망이 나와요. 10시간 일한 사람은 좀 불만스럽긴 하죠. 이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원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 이것이 뭐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비유와 좀 비슷하죠.
인간다운 품위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도 더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만은 극복할 수 있는 그 사회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만나를 서로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 먹는 일들입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라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더 이상 원망하는 일도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 조건이, 생활 조건이 열악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심해지면 또 원망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도 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6.25 이후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산 사람들이니까요. 비교해 볼 때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데도 걱정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원망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해. 이렇게 사람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이웃과 세상을 원망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런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와 두려움은 한 쌍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열되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서 기자들은 이 만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쭉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먹은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런 만나 사건도 이런 것들의 표적이 아니냐? 당신도 그런 표적을 좀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긴 대화 끝에 48절에서 51절 사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음식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걸 모아오는 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만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만 돌리면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끝나면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으로 목숨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고대 까마득한 옛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벌어졌던 만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하나 만나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